이곳 예배당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각자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사망자 수가 독감과 거의 같아지면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독감으로 인식될 겁니다. 많이 걸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그만큼 집단 면역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예방 주사를 맞으신 분들 중 감염된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게 넘어가서 면역이 생기면 이제 집단 면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음악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이근조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제 올림픽 때가 돼서 또 텔레비전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라디오를 통해 들었는데 미국의 가수 샤를렛 마들린이 부른 I've never been to me, 나에게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노래가 들렸습니다.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시간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나름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글에서 가사를 한번 다시 보게 됐는데 그냥 지나가는 유행가라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깊이 있는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의 일부를 목회 단상에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봐요 숙녀, 당신은 인생을 저주하고 있네요. 당신은 불만에 가득 찬 어머니, 규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의 아내가 됐네요. 하지만 난 알아요. 당신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꿈꾸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처럼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조지아에도 갔었고 캘리포니아에도 갔었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녀왔어요. 난 낙원 같은 곳에도 갔었지만 나 자신에게는 가본 적이 없어요. 난 니스에서도 갔었고 그리스 섬에도 갔다 왔어요. 요트에서 샴페인을 마셨죠. 난 낙원 같은 곳에 갔었지만 나 자신에게는 가본 적이 없어요. 난 달콤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몰랐죠. 그 달콤함 속에 그런 씁쓸함이 있었을 줄은. 나는 자유의 대가라고 보기엔 너무나 큰 방탕한 생활을 탐닉하며 내 인생을 낭비해 왔어요. 그런데 난 낙원이라는 곳에도 가봤지만 진정한 내 안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을 다녀봤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가르치시던 한 선생님께서 본인의 학문적 관심은 결국 인간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나를 벗어나겠다고 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내가 힘껏 달려가서 나를 떠나겠다고 해도 결국 나는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학이란 나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하는 과학자라고 해도 이 실험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고, 법조문을 뒤지는 판사라고 해도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고 해도 결국 내가 쓰는 겁니다. 과학에 대해, 법조문에 대해, 소설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구하고 뒤지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 철학 연구의 중심이라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이것을 존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이름이 있으니 이 이름이 나입니까?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이 육체가 나입니까? 이게 나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니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이 나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까?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나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이 나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의사라 할 수 있고 법관이라고 할 수 있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역할이고 거치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자, 바로 이 모습이 솔직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이런 것을 두고 하이데거는 존재는 은폐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은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는 자기는 안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슬프긴 하지만 나는 저렇게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죽음에서 나를 항상 빼고 죽음에 관해서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은 빼고 남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이유는 워낙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지만 하이데거는 내 죽음을 인정하고 불안해할 때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샤를렛 마틀린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곳에 다 다녀봤지만 정작 나에게는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 다니면서 이 세상의 낙원 같은 그리스 섬에 다니면서 죽음을 회피해왔지만 결국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불안해하다가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정직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샤를렛 마틀린의 노래와 같이 그리스나 조지아나 캘리포니아나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죽음을 회피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살면 일시적으로는 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렇다면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고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만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샤를렛 마틀렌과 같이 우리는 이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프로이드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그리스나 조지아나 캘리포니아와 수백 평 아파트나 비싼 외제차에서 세상의 직위와 명예를 가지면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듯이 역시 자기 자신의 죄 역시도 회피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죠. 다시 로마서 6장 23절 전체를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죄를 회피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같이 만나서 책을 읽어본 일이 없지만 우리는 비대면으로 매주 토요일에 책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의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 책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이 생각했던 주제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었는데 이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에서 하비콕스는 예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셨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이고
또한 이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비콕스는 알지 못하는 죄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죄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비콕스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연극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연극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이 연극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가 붙들리자 도망한 것이 아니고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을 다 붙들어서 감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재판하는데요, 먼저 종교 지도자의 재판이 시작되고 이들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 핵심 요지는 예수를 죽여야 이스라엘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니 로마인들은 이것을 반란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 결국 예수를 로마에 넘겨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내가 한 것은 그저 공식 허가만 내렸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허가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돌을 던지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과 군인들은 나는 군인이니 단지 상명하복, 위에서 내린 명령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명령을 복종하는 일인데 왜 명령대로 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종교 지도자나 본디오 빌라도나 군인들이나 모두 다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수풀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아담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하와는 뱀이 시켰다고 하면서 역시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회피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회피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이죠. 회피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회피는 내 죄를 거부하고 내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죄인된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피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영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비콕스는 회개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의 초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이 회개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회개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그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회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죄 없다, 나는 안 죽는다, 회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죄의 죽음과 회개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까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나오고 목욕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욕망의 눈으로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죽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 사무엘하 1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야의 아내는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밧세바를 보면서 성경은 다윗이 양심에 찔렸다, 죄책감을 느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했다,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아니 더 정확하게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했고 그의 남편을 간접살인했습니다.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율법을 위반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왕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도 왕의 재산이고 우리야도 왕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고 우리야를 죽였지만 내 재산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상상력을 더해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 아이는 이제 장군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 된 것이니 오히려 밧세바에게도 더 잘된 것이 아닌가. 마치 예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피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대단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바 없어 암양 새끼 하나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얼마나 아꼈던지 그 양은 자식과 함께 가정에서 같이 먹었고 잘 때도 그 가난한 목자의 품 안에서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이 부자를 찾아오자 그 손님을 위해 자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지만 아까워서 그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아끼던 그 양을 빼앗아다 손님상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전하자 오늘 본문 제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또한 율법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제7절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의 재산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밧세바와 우리야에게 저지른 그 죄를 회피하고 있지만 바로 당신이 가난한 목자와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바로 그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 재앙을 예고했을 때 오늘 보면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피해서 회개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회개하여 돌아선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회피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랬다 발뺌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 알리바이를 그럴듯하게 구성하고 제대로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비콕스는 회개를 회개의 초청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초청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일은 내 죄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년이 대선이니 한참
대선 후보 검증한다고 하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 비난하고 또한 서로 욕하는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정치는 신앙과 가장 관계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남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년이면 우리 교회는 120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 지난 지 몇 년 이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흥운동이란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운동의 시초는 1905년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는 서양인으로 동양인들인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문명인이요 당신들은 야만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뭐 줄 게 있나 생각해서 선교사가 됐고 그렇게 사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생각이 다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참회 자복의 문화가 들풀처럼 번져난 것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염치와 체면을 중시하던 유교 문화 안에 있던 한국인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통성기도가 나온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던 이 참회 자복과 회개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가정을 드높인다 하는 입신양명의 철학을 넘어서 마침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교사가 가르쳐줬던 서양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복음이 됐던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는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내 끝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고 나를 넘어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제3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도 예수에게서 나오고 생명의 떡도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나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오로지 회피 하나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는 자, 그 회개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수와 생명의 떡, 영생과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한정된 인간이고 또한 죽음을 회피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나에게로 돌아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죄인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매일 나의 한계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회피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회개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시는 거룩한 밥상에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회개해야 한다, 머리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죽음을 회피하고 있고 내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정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임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묵상 속에서 또한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갖 이 세상 속에서 회피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